할렐루야. 봄 기온이 완연합니다. 그러나 일교차가 심합니다. 감기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밤과 낮의 차이도 심하고 실내와 바깥의 온도 차이도 많이 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몸 관리를 잘 하셔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지만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나의 영혼과 육체를 잘 아름답게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옷도 잘 입으셔야 되고 먹는 것도 잘 먹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 오셔가지고 능력은 충만한데 거지같이 입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사치를 부리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떡을 져가지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쌈박하게 잘 사셔야 돼요. 예? 뭐 인상을 쓰는 것까지 내가 왜 일일이 가겠노마는 인상도 기뻐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흐리하게 살지 말고 지금부터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야 예수를 알기 위해서 예수께 집중했다면 이제는 예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될 그런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오늘 말씀은 사랑에 관한 건데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무섭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야.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다 틀린 이야기예요. 두 말이 필요 없어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딴소리 하는 거는 다 이단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안 하는 모양이야. 저 사람을 더 사랑하는 모양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전부 다 헛소리고 틀린 소리입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어린아이도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100% 1000% 사랑입니다. 그게 토를 달지 마십시오. 자기가 뭐 똑똑하다고 토를 답니까? 두 번째, 예수님도 사랑입니다. 왜냐,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그 아들은 와서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오셔서 그 아들은 첫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인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예수님은 무슨 선지자니 성인이니 종교 창시자니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더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걸 보고 예수님은 사랑이 아니라고, 나는 예수를 못 믿겠다고, 그런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해가 그거 원래 그 무화과나무 아니라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포도나무 저주해서도 안 믿을 사람이거든요. 안 믿는 사람이 그 핑계를 찾기 위해서 딴소리 하는 건 안 됩니다. 그거는 이미 그들은 예수의 사랑을 거절하는 자들은 그 자체가 멸망인 거죠. 성령도 사랑이시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고 얼마나 뜨겁게 사랑으로 행하도록 하십니까? 그러므로 사람을 미워하게 하는 그건 악령이에요. 아무리 산에 가가지고 뭔가 바다가 왔어도 다른 사람이 미워 보이면 그건 악령이야. 다른 사람이 우스워 보이고 아주 깔보 보이고
그건 다 교만이 싹 들어간 악령이죠. 교회는 뭡니까? 사랑이에요. 교회는 사랑이에요, 교회는. 교회가 뭐 사랑은 그냥 뭐 이하지 마세요. 그건 자기가 잘못된 거예요. 왜 교회가 사랑 안 해준다고 자기가 난립니까? 자기가 교회를 사랑할 생각은 안 하고. 그거 웃기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교회가 사랑이라 하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그럼 왜 나오기를. 교회는 사랑 자체여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딴짓하는 거는 맞아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 안에서 탄생되어 나온 교회가 사랑이 아닐 리가 있습니까? 그렇죠? 성도의 삶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 성도가 됐어요? 주님을 믿음으로 성도가 된 거 아니에요? 예수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도가 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사랑이지.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안에는 원래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 보니 세상에 속해 있다가 주님께로 갔으니까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죠. 그게 우리 성도야. 그 성도 안에는 반은 사랑이고 반은 미움이죠. 그거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싸울 필요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일 불쌍한 게 성도예요. 이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니까 교회도 악이 있고 선이 있겠죠. 그 교회도 뭐하고 싸워야 돼요? 악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래 보이기도 하고 저래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 보이기도 하고 저래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사랑 편에 서야 되는 거잖아요. 사랑 편에 서서 악과 미움과 열심히 싸워야 되는 게 우리 할 일이지. 악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거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 안에는 선과 악이 없죠. 그분은 완전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와서 반반 적용하고 있으니까 이 예수님 편에 서서 힘써 싸워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냥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났죠.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필그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오늘부터 여행자의 삶을 사는 거야. 여행의 목표는 어디냐? 천국이에요. 천국이 어디냐? 예수님 품 안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오늘 하루도 걸어가는 삶, 그게 필그림의 삶이에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집 짓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주님 품 안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필그림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습니까? 60년, 70년, 50년, 40년, 30년, 20년, 5년, 5년, 몇 살이고, 몇 살이고. 5년 됐나?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필그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온갖 거 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 출발부터 주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여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미련 둘 거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필그림의 삶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렇죠. 그거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직장 구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은 그날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다 보면 결혼도 하고 사랑하다 보면 가족도 가지고 사랑하다 보면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사랑하다 보면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사랑하다 보면 이런 거 다 하는 것이지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히 아셔야 돼요. 오늘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딴 목표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사랑한다면 나는 내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내가 사랑한다면 직장이 없어도
사업터가 없어도, 돈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가난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내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아무 상관없이 구별 없이 다 주님이 주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힘있고 능력 있고 직장 있는 그런 사람들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90, 100을 바라보는 어르신들도 오늘 내가 사랑한다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인들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라도 사랑한다면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병으로 인하여 누워서 사지를 꼼짝하지 못하는 노인들도 사랑한다면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왜 쓸모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장애인들을 바라보면서 저 쓸모없는 인간들이 왜 저래 살고 있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우리 앞에 있으면서 우리가 사랑하나 안 하나를 시험하는 시험대요.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사랑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하셨어요? 여러분의 식구가 그렇고, 그렇잖아요. 여기 약함으로 해서 주변이 사랑하잖아요. 더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사랑이 유일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야 직장도 주어지고, 사랑하고 있어야 돈도 벌어지고, 사랑하고 있어야 어디에도 가고, 사랑하고 있어야 뭐 집도 사고 좋은 것도 탈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좋은 걸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이 그만뒀으면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그렇지. 슬퍼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아싸! 놀잖아. 직장이 있어도 나는 사랑했고 직장이 없어도 나는 사랑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직장을 가지고 돈 벌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예? 그렇지. 노는 게 유리하다고. 그 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 그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일 중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놀고 싶어도 몇 달을 못 놀리더라고. 그래서 딱 노는 게 오면 신나게 노는 거예요. 왜? 또 일 시킬 줄 아니까. 다만 나는 뭐 하고 있다?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요즘 20대 청년들, 이 대한민국 전 세계 구조를 보십시오. 그 사고방식으로 직장 없어요. 어른들은 그 다음 세대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희망을 풀어야 될지 제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통해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20대들이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는 사랑하면 살아라. 사랑이 목표다. 돈 벌려고 소리 안 했다. 뭐 나라 이렇게 하고 말 안 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냐? 사랑하는 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은 그거는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직장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돈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런 것이지. 그러나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예. 그래서 사랑은 뭐냐? 첫째는 예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둘째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받았죠. 그게 토라입니다. 걔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가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아마 전 세계 교육 중에서 유대인 교육이 왜 유명하냐 하면은 그들은 태어나서 어머니 무릎에서 밤마다 잘 때마다 가르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그런 교육이 있습니까?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유대교와, 유대인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유대교와의 차이는, 유대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들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아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사랑하면 하나님이 축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하죠. 내 아들을 사랑하는데, 아니, 우리 집 강아지를 귀여워해줘도 좋아하는데, 안 그래요? 근데 그래, 네 아들을 사랑하는데 축복 안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내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아들을 사랑하면 축복해주고, 이 아들을 미워하면 내가 멸망하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의 방법이.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첫째 누구를 사랑하자? 예수를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뜨겁게 사랑해 보니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네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야. 이게 전부 사랑은 전파되는 거야. 사랑은 독점이 아니에요. 사랑은 전파되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뜨겁게 사랑하면 뜨겁게 사랑할수록 누구를 사랑하라 그래요? 바로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야. 바로 네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야. 그러니 그 사랑 앞에서 네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약하면 사랑을 덜 하게 되죠. 그게 우리의 최전방의 싸움인 거죠. 오늘 여러분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많으면 뭐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많다는 거고, 사랑이 싹 없어지고 미움밖에 없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싹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더 공급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를 더욱 사랑하기로 마음 모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쉬운 건데 왜 세상에서 열심히 여러분이 돈벌이가 살라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면 다 알아서 해줄 건데 그걸 못 믿는 거잖아. 그 말을 못 믿는 거잖아. 그죠? 뭐 못 믿는 여러분을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누가 믿겠어요? 그러나 사실이에요. 말 한마디에 100번의 설교를 들어도 딱 한 번 그 말씀을 내 걸로 만들 때 중요한 것이지, 100번을 흘러 들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어느 말씀을 내 걸로 만들 것인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만 사랑했더니 거지 됐다, 나한테 와보세요. 내가 다 해줄게. 예수만 사랑했더니 망했다, 나한테 오세요. 내가 다 해명해 드릴 테니까. 그런 거 없어요. 정말이에요. 말씀이 그걸 증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어떻게 뜨겁게 사랑할 것인가? 오늘 한 스토리가 여기였습니다. 예수를 뜨겁게 사랑한 자의 스토리, 예수를 뜨겁게 사랑한 자의 스토리를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소문이 많이 났지 않겠어요? 메시아라 그러기도 하고, 선지자라 그러기도 하고, 뭐 선생님이라 랍비라 그러기도 하고, 하여간 뭔가 병자들을 다 고치고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그런 그분에 대한 소문이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그분을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죠?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야 되는 거야. 남자는 만나고 싶고 여자는 사랑하고 싶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 여자가 사랑은 유리하다니까요. 여자가 예수님 사랑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남자도 예수 사랑하는데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예? 남자도 사랑 많아요. 우리 남자도 예수 사랑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남자와 여자가 예수 사랑의 경쟁이 나서야 됩니다. 우리가 좀 불리하다는 느낌은 있어요. 남자가 좀 불리한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이 어느 동네에 한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바리새인 하면 벌써 느낌이 오잖아요. 이들은 율법주의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은 아주 딱딱하게 믿는, 남을 비판하고 행동 틀린 것 지적하고 공평을 외치고 정의를 외치고 뻔하죠. 예. 여러분, 공평이 먼저입니까? 정의가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이걸 놓치니까 한국 사회가 엉망이 되는 거죠. 쏘고만 안 되는 거예요. 쏘고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고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사람을 먼저 사랑하자. 그럼 사람을 사랑하는데 공의 정의를 내셔봤자 누구에게는 공의지만 누구에게는 불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에게는 공평하지만 누구에게는 불공평하다고요. 그걸 어떻게 맞추느냐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뭐가 공인지 뭐가 정인지를 다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나를 그리스도인들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회운동가들이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므로 여러분 그 책임을 우리가 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 사회가 힘듭니까? 그건 교회의 책임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자들의 책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뜨겁게 해보겠어. 이 사회를 비춰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책임이 뭐냐? 오늘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는 건데 그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는 스토리를 오늘 말씀에 적어줬단 말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그 동네에 있었습니다. 자, 그 바리새인 주변에는 공의와 정의가 충만하겠죠? 그 죄인이 얼쩡거리겠어요? 멍거립니다. 이 사람은 좀 유지일까요? 아닐까요? 유지이기도 하죠. 돈도 좀 있겠죠. 안식일 되면 에헴 하고 나가서 사람들께 존경도 받을 수 있겠죠. 평판이 좋죠. 괜찮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가끔 사람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기도 하고 식탁에 초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래도 예수님을 초청할 만한 정도의 레벨이 된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겠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탁에 초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식탁의 제도는 예수님으로 보면 신방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밥 먹을 데가 없어가 이 바리새인 집에 왔을까요? 바리새인을 구원시켜 보려고 왔겠죠. 그걸 바리새인은 꿈에도 모르죠. 저는 자기의 어떤 사회적 소셜 포지션을 위해서 불렀겠죠. 그러나 주님은 혹 하나라도 이 바리새인이 진리의 눈 뜰까 사랑의 눈 뜰까 싶어서 가시는 거죠. 그래 갔습니다. 갔더니 식탁에 초대했다는 거는 식탁 초대라는 거는 여러분 일단은 뭡니까? 여러 가지 식탁의 종류가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앉는 식탁이라는 거는 어떤 식탁을 의미하느냐 하면 저는 같은 동료 목사님과 식탁을 가진다면은 적어도 저는 그 동료 목사님을 믿고 신뢰하고 같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식사합니다. 만약에 적이라고 할지라도 대화 가능성이 있을 때 식탁하는 거예요. 그렇죠? 식탁의 교제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식탁에 오셨으면 적어도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세계에 접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면 예수님이 바리새인한테 뭐 접촉하러 왔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뭐 들으러 왔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식탁에 불렀지만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유명한 예수 한번 불러가 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동네에 소문난 죄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죄진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동네에 뭔가 언론에 올랐겠죠. 동네 신문에 다 올라가 입방아 찍겠죠. 죄짓.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완전히 비교되죠. 뭘 어겼든지 율법을 어겼겠죠. 그런데 이 여인도 그 동네에 같이 살면서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은 게 아니고 확인하고 확인했어요. 오신 것을 알고 해놨죠. 안다는 동사가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완전히 확인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조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동네에 확실히 오셨다. 그리고 저 바리새인의 집에 지금 확실히 계신다. 확실히 계신 것을 알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자, 이 바리새인과 다르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만나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나의 죄를 자백하고 싶지 않겠어요? 주님께 나가고 싶은 마음이 똑같은 소문인데 왜 바리새인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다를까요? 여러분은 예수를 어떻게 여러분 여기가 바리새인 시몬의 집입니다. 천국 잔치 자리에 여기 오셨는데
명예 유지를 위해서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정말 내 가슴을 끌어안고 내 처지를 끌어안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이 여인은 확실히 예수님 계신 걸 알고 준비를 했단 말입니다. 뭘 준비했냐? 완전 석고로 만든 항아리, 이게 만든 도자기 항아리. 그 항아리는 이렇게 향유, 아주 비싼 향유를 넣어놓는 그런 항아리입니다. 그 재산 1호라고 볼 수 있죠. 그 자기의 전 재산을 들고 온 거죠.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재산을 들고 와서. 그걸 왜 들고 왔겠어요? 원래 통상적으로 그걸 가져오면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머리에서부터 붓기 위해서 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걸 들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모든 걸 쏘아 부으려고. 내가 예수님께 그 모든 걸 쏘아 부어 놓으면 그냥 그대로 끝날 것 같지만 예수님이 가만히 있겠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 믿음을 가져야 돼. 여러분, 길거리 아무한테나 부어갖고 뭐 되겠어요? 이거 왜 붓노? 목욕하기 귀찮다 하지 않겠어요? 해줄 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내가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뭐 해드릴까요? 아니고 그냥 내가 가 있는 거 쏘아 부었더니 예수님은 야 그거 얼마냐 할 수도 있고 뭐든지 해주실 분 아닙니까? 그분께 쏘아 부어야지. 네 생명을 구원했다 할 수도 있고 그런 분께 쏘아 부어야 되는 게 이 말이에요.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면 해결 다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다 때려 부었더니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인생 한번 살면서 결국 주님을 만날 텐데 그러한 사랑으로 한번 나가야지. 최고의 사랑, 뜨거운 사랑 한번 해라 이 말입니다. 이 여인은 그걸 가져와 가지고, 그런데 막상 딱 와서 보니 예수님이 이렇게 식탁에 둘러앉았으면은 이제 예수님 뒤에 가가 서야 되잖아요. 나 예수님 찾아왔다 이 소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뒤에 가가 딱 섰는데 그 앞에 발이 먼저 보이는 겁니다. 발이 먼저 보이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감격만으로도 눈물을 붕붕 쏟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저 눈물만 흐르는 거죠. 예수님 앞에 오니까. 사랑의 주님 앞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오니까 눈물만 흐르는 거죠. 그 흐르는 눈물이 발에 떨어지는 겁니다. 발에 떨어지니까 그 먼지로 뽀얀 발이 물이 묻을 거 아니에요. 그 눈물로 계속 눈물이 거기 발을 적시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게 발이 흥건하게 되니까 그 발을 닦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향유를 발에다 부은 거예요. 발에다가. 발로, 향유로 발을 씻는 거예요. 물로 씻는 게 아니고. 눈물과 다 못 씻으니까. 향유를 발에다 부어가지고 그 향유를 수건이 없잖아요. 그런데 옷으로 닦는 게 아니에요. 뭐로 닦아요? 자기의 머리털로 닦는 거예요. 그거를. 마르도록 수건이 아니고 머리털로 수건을 닦으면서 그냥 닦습니까? 발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잖아요. 그러면 양발을 왔다 갔다 하면서 끊임없는 입맞춤을 한다는 거죠. 그 입맞춤이라는 용어도요, 또 달라요. 특별해요. 시몬이 입맞추라 하는 거하고 용어가 달라요. 뜨겁게 키스를. 그냥 이게 아니고, 온 힘을, 온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발에다 입맞추는 거예요. 발에다가. 입맞춤은 무슨 표시입니까? 애정의 표시잖아요. 애정. 키스는 애정이거든요. 애정의 표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발에다가, 그것도 용어가 뜨겁게라는 말로밖에 표현을 못할 정도인데, 그건 온 마음 다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온 정성을 다해 막.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거리낌이. 그렇게 여인이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이 알려져 있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한 여인이 아닐까요? 나사로의 남매였던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장례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향유를 쫙 붓지만은, 이 여인은 그 여인 아닙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만 누가복음 이거는 다른 삼복음서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삼복음서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마리아가 향유 부은 얘기지만, 이 누가복음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막달라 마리아로 추측되는 이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이 아름다운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바리새인 시몬 이야기는 할 가치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거기에 비해 가지고 바리새인 시몬이 얼마나 사랑 1도 없었는지는 이거 다 나오잖아요. 그 어떻게 다 일일이 설명하겠어요? 물론 좀 심하게 예수님이 대조를 한 것도 있겠지만, 아니 그러면 예수님한테 입도 안 맞추고 발 씻을 물도 안 줬다는 거예요. 그 말하는 입맞춤은 단순한 입맞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인사도 안 했다는 거지, 바리새인이. 거기서 속으로는 뭐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이 여자가 누군지도 못 알아맞히네. 예. 아이고 별 볼 일 없어, 오늘 밥 아깝다, 이렇게 했겠죠. 그런 시몬을 향하여 주님은 이 시몬을 고치기 위하여, 한 사람은 2천만 원 빚지고 한 사람은 300만 원 빚졌는데 둘 다 1년이 지나도 못 갚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랑이 빚져야 돼요, 우리는. 옛날에는 빚을 데빗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 처음 힘든 거였는데, 그 데빗과 반대되는 말이 크레딧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즘은 데빗이 크레딧입니다. 크레딧이 데빗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데빗을 뭐 크게 걱정 안 하죠. 가끔 데빗 카드가 있죠. 그러나 요즘은 데빗이 신용이야. 그게 크레딧이요. 시대가 그래 바뀌었지만은, 우리는 사랑의 데빗을 줘야 된다. 한 사람은 2천만 원, 왜 내가 2천만 원 하면, 우리 교인들 여는 어지간히 어지간 직장인 빼고는 한도가 2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현찰 300만 원밖에 안 돼요. 딱 요 비유가 그거예요.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2천만 원 대 300만 원이에요. 여러분 둘 다 1년이 지나도 갚을 길이 있겠어요? 없어요. 한 번 빚낸 사람 갚을 길 없어요. 얼마나 빚이 없으면 300만 원 빚냈는데 그걸 갚을 길이 있겠어요? 1년이 지난다고. 택도 없는 소리. 왜 2천만 원밖에 안 줍니까? 1년 네가 버려봤자 2천만 원 못 버니까. 1년 네가 버려봤자 2천만 원 못 버니까 2천만 원만 주는 거야. 그런데 1년 후에 어디서 돈이 나와 2천만 원 갚아요? 1년 지나도 못 갚는 거는 당연해요. 그런데 연말에 이 대부업자가 감사하게도 차용증서가 와가 둘 다 못 갚겠다 하니까 좋다, 없애버리. 갚지 마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인사하는 각도가 같을까요? 그걸 알면서, 다르다는 걸 알면서 왜 주님한테 그래 못 삽니까? 그만큼 주님한테 사랑받은 게 그리 적습니까? 용서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뜨겁게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으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